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지금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가 계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은 원래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도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희망이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지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선물을 잘 간수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믿음을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에녹이라고 한 인물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또 잘 발전시켜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모습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졌을 때 믿음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에녹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전에 5절의 말씀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번 정도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인물이 나오는데, 그 한 명이 오늘 부분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세례가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져 갔지요. 엘리사가 쫓아가 봤는데 그냥 싹 들려 올라가고 어디 떨어졌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늘로 직접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옮겨졌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옮기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또 옮겨지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우리 집사님이 아멘하셨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하는 증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옮기지? 그런데 성경에 우리들도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결국은 하늘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여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으면 다 잠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데려감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인생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라도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래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셨고 믿음의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를 얻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는 어디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왜요?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로 던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져 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가능한 일이고 분명히 있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옮겨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잘 지키면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5절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을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의 삶의 자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5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을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65세에 자녀를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후에 3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지만 그 모든 기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는 에녹의 나이가 365세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보면서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원래 의도가 그렇게 해서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읽은 중에 365일이 생각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게 주일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이었기 때문에 그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돌아왔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이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에녹이 믿는 하나님,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어떤 것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계시다고 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살다 보면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냐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게 하고 선한 사람들이 안 되게 하시냐고,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저 하늘 위에 계세요.
내가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면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지만 또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한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믿어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을 건너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그럴까? 내가 오늘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내가 품은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이 속에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품은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봤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꼼짝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허투루 살아가지 않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아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부모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옆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고 점수를 매기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에 계시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하시고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살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도 아무런 결과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계시나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마지막에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은 믿었어요. 상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대충 하면 됩니까? 상 받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물론 꼭 상을 바라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상을 바라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을 받지 않으면 뭘 받을까요?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상을 받아야죠. 만약에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뭘 받을까요? 상 대신에
벌을 받을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잘한 것 때문에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생활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한 생각을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 삶에 대한 대가로 벌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중간은 없습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체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상을 주셨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행한 대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체크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여기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에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